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앞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같은 시공간에 있는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된 인물은 사무엘과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 수습 기간, 이 수습 생활 동안에 그의 부모 한나가 기도하며 약속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당시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아름다운 출발을 방해하듯이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책임을 맡고 있던 이 성소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좀 만연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성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마치 사꾼 목자처럼 사랑하는 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뭔가 돈을 받는데 다른 일에 관심을 두는 목자의 모습처럼 이 엘리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신기하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성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고 배울 수 있도록 맡겨 드린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성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 바치고 그곳에 들여서 잘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아들을 맡겨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이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른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들을 내가 약속으로 지키겠다는 하는 마음으로 걱정과 두려움 또는 그 믿음의 약속으로 아들을 보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면을 바꾸어서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의 일부를 이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가져가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이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요. 그런데 엘리가 있던 이곳에서는 이 성소에서 잘못된 관습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제물로 사용된 이 고기는 이 솥에서 끓이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마치 긴 포크 같은 것들로 찍어서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것을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이 원하는 고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고기는 피하고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대로 결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리고 이 성소에서 있었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초하지 않고 자신이 누리는 힘과 권력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행동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당시의 사회 그리고 시대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의 태도는 이 성소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취하고 빼앗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빼앗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축복을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 해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 손수 지어주신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또 축복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족 대대로 내려온 이 제사장 가문의 가운을 입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조금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대대로 내려온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외관상 전통이 깊은 제사장의 모습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모습은 실제로는 부패하고 실제로는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직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는 제사장의 옷을 입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모습이 연약하고 아직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점점 자라서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비교한다고 해서 이 비교하는 것들만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 오류는 마치 흑백 논리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잘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자는 평탄한 길을 걷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좋지 않고 무엇은 복을 누리고 무엇은 저주를 받고 비교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의미를 함께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요 이 사무엘서를 막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은 왕을 세우셔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보여주는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이 중간 시점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나타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의 영향과 그리고 그의 통제권을 받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은 엘리에게 속하여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조금 더 재미있는데요.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눈치채실 것 같은데 본문이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이 교차되어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물들을 교차하면서 무언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조금 신기한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은 육체적으로 이 엘리에게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어떤 한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같은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환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했다면 오늘 사실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은 같은 결과를 맞이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과 상황이 너무 중요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동일한 결과를 나와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다른 결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자녀에 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 아직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혹시 자녀가 나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내 자녀가 이런 것은 아닐까? 나의 자녀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혹시 나 때문이지 않을까?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마음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이나 어떤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엄마가 더 잘해줄 걸. 또 저희 부모님 맞벌이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엄마가 집에 더 있어서 곁에 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십니다. 물론 저도 어머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운동회 갔을 때 저희 이모가 항상 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회 갔을 때 저희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고 키워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의 기준이 되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더운 나머지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로 나오는데 그 조용한 방에서, 안방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는 물론 엄마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엄마가 또 기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 어느 날 저를 만든 것이 어쩌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봐주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과 기도가 어느 날 저와 동생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해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려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마음과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부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장 그리고 13절과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인데요. 거기서 엘리의 두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사, 예배를 완전히 망쳐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사무엘서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러니까 함부로 했다는 뜻인데, 이 말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했더니, 예배를 함부로 했더니 이제는 예배답지 않은 모습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났던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그곳이 이제는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으로 채워진 성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아직 뒤까지 읽진 않았지만 뒤로 가면 이 엘리 가문이 이제 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엘리 가문이 망해가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망해가는 시점, 그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예배의 무너짐, 예배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그리고 성도의 삶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차량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토요일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제 여동생과 그리고 드럼으로 섬겨주는 청년을 데리고 함께 수련회 장소로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어느 곳은 카페를 가고 어느 곳은 바다를 가고 또 어떤 곳은 이제 땅콩 열차라는 것을 타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 여동생의 그룹은 카페를 가는 그룹에 있어서 이제 동생이랑 차를 타고 이제 그곳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조에도 속하지 못한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같이 와서 대화하자고 하면서 커피도 사주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고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한 청년이 이야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도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가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한 뒤에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이 이 질문을 한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그룹 안에 있던 청년들과 저는 사실은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내가 도와줄게. 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해 볼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노출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향하게 하자는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대화 나눴던 이 이야기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몸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 고백과 이 고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기서 아이, 여호와, 그리고 자라니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요셉을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떠올려 보고 싶은데요. 요셉이 어느 한순간에 꿈을 꾸고 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단번에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는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요셉 자신만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고난과 유혹이 동시에 끊임없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고난과 그 유혹 앞에서 그는 버티고, 심지어 그 청년의 때에는 유혹이 있었을 때, 한 여인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단번에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유혹 앞에서 피하고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과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그 위기와 그 고난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벅차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물교회를 담임하는 송태근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자라갈 때 그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법을 간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잘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사무엘에게, 요셉에게 당장에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겨내고 역전할 수 있는 힘, 사람들로부터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만한 엄청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또는 사사들처럼 어느 날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셔서 여러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이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거나 또 관심이 없으시거나
또는 잘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 사무엘은 왜 제사장 앞에서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곁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엘리의 밑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다른 신앙을 고백하듯 이 세상에 동시에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고민을 할까요? 다니엘서를 함께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유 없는 이유를 모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서 2장 21절을 보면 이 아이, 여호와, 자라니라 이 말을 볼 때에 어떤 한 분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주 연약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배경을 살펴보면 집안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못과 망치, 거친 곳에 익숙한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아주 좋은 귀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셨으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자라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슬픔, 그리고 분노, 그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시대의 슬픔을 보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서 이제 절망의 사사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쁨의 시대를 이제 사무엘이 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다윗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갑니다.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자라가시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1년을 되돌아보고 또는 5년을 되돌아보고 10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을 아마 우리는 경험하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먼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 가문, 엘리 집은 언젠가는 망하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지자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 예수님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일상과 묵상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